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염려들,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나오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에 강팍한 모든 염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독도 녹이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가장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귀 있으시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붙잡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큰 힘과 우리에게 또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것은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또 주님의 가정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더욱 지키시고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분주함이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 아래에 우리가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아버지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갑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모든 것은 주님의 아버지와 그늘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나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돌보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가려워지는 것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늘이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해소하여 주시고 말씀 아래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이 수요일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이 삶의 예배지만 또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기쁨이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출발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이 시간 들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응답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우리 3장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26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가정 하나님께 내어드림, 가정 하나님께 내어드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항상 짝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할 때도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목적을 잃어버리죠. 이 목적을 잃을 때 어떻습니까? 이기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주장하다 보니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 교회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어떻습니까?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거기서 출발하니 뭐예요? 죄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관계 좋으십니까? 주로 이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옆에 앉았을 텐데 우리가 한 성도로서 또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더 좁혀보다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 자녀, 또 직장에서는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좀 아시다 보면 뭐 주일은 막 본문이 막 널뛰기를 하지만 수요일은 제가 웬만하면 강해 설교로 한 절 한 절 하기 때문에 문맥을 좀 이해하다 보면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전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새 생명을 입은 자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자고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다. 위의 것을 찾는 것도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권자, 즉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는다면 아내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들아 라고 먼저 말하지 않을까요? 아내들아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아 라고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그 다음 절이 종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순서를 뭐 맹신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이런 순서에 맞게 성령이 기록한 걸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새 생명을 얻었다, 부활할 존재다 라고 말하면서 아내들아, 그 다음에 누굴 말해요? 남편들아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새 생명을 얻음으로 위의 것을 찾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부부입니다. 부부.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가정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부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가정의 중심에 자녀가 끼어듭니다. 가끔 우리 부부의 중심에 부모가 끼어들기도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자꾸 이런 가정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나의 중심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가정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은 아내를 말했고 먼저 주님은 남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산다.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너 때문에 산다. 저희 어머님도 믿지 않는 아버님이 세상에 방황할 때 항상 어린 자녀들 앞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는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인내한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시면, 얼마나 많이 어려우시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으로 돌아가다 보면 자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 아내, 부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참는다, 자녀들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빠를 바라보고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들었던 그 말들이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뭐예요? 건강한 남편상, 건강한 아내상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은 인내해야 하는 곳이고, 그냥 가정은 참아야 되는 거고, 그냥 가정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건강한 가정에 대한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미 늦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커버리고 이미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듯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부 중심으로 반드시 이 가정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영향력이 아니라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은 매스컴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맞지만 틀린 답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빠, 엄마만큼 친구가 영향을 주거나 매스컴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빠요,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이렇게 보면 요셉의 가정이 나오지요. 요셉의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빠는 하나예요. 근데 아내가 4명입니다. 아내가 4명인데 그 아내들이 이제는 야곱이 좋아서 결혼한 여인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여인도 있었고, 자녀를 많이 얻기 위해서 결혼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묵상하면서 결혼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의 이익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1000명의 아내와 후궁을 두지 않았습니까? 아마 야곱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내 자신의 안정과 내 자신의 인정과 내 자신의 욕심으로 그런 결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4명의 아내가 있는데 4명의 아내에게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각자 아들을 얻는데 과연 각자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아내들이 그 아들을 어렸을 때는 품고 키웠잖아요. 품고 키웠을 텐데 저녁에 어떤 말을 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가 4명입니다. 남편은 하나입니다. 아마 아내 4명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늦은 저녁에 어린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겠냐고요? 하소연하듯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욕도 하지만 다른 엄마에 대해서도 아마 험담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자 야곱의 편애지만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요셉만 사랑하니까 11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자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영향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그 아이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아빠에게 들었고 보았던 행동들이,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아들들은 누군가가 셈이 나고 누군가가 못마땅할 때 뭐라고 판단해 버려요? 죽여버리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엄마가 말한 그 원수와 같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말과 행동하는 것, 물론 가슴 아픈 말도 있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들도 있지만 이 모든 아이들의 모습과 말들이 세상의 영향도 받고 친구의 영향도 받지만 누구보다도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자녀들아 라고 말했을 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잔소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하지 말라라가 잔소리가 다 나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 잔소리할 땐 때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잔소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바른 말, 바른 행동하지 않을 때 그 반드시 잔소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어로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모의 감정으로 자녀를 다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감정으로 남편에게, 나의 감정으로 아내에게, 나의 감정으로 자녀에게, 나의 감정으로 직장에서 상사에게, 종에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고, 이것이야말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주례를 하다 보면 주례할 때 본문과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결혼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절대 결혼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사랑은 감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해, 감사한 일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해, 자녀를 사랑해, 상전과 종을 사랑해, 좋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이 흔들릴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그 자녀 때문에 내 감정이 힘들고, 그 직장의 상사와 종 때문에 내 감정이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 모든 것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내 감정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상전에게, 종에게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약속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정이 흔들릴 때 아내들아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복종이란 단어, 요즘 시대가 언젠데 복종, 순종을 이야기하나? 평등 아닌가? 평등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평등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여기에서 복종이란 단어를 굉장히 꺼려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십시오. 정말 아내들아 남편들을 어떻게 여기라? 주께 대하듯, 주께 대하듯 주님으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주님이어서 주님으로 여깁니까? 아니요. 내 남편은 주님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여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주님이 하나님께 하듯 그런 마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많아 감사하는데,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지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들처럼 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떻습니까? 나의 육신으로 낳은 자녀를 볼 때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다른 감정이 교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감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니까, 너는 내 딸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그래서 나의 자녀야,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로 낳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 그 자녀를 여기면 어때요? 그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벽에다가 발로 차도 괜찮아요. 벽은 닦으면 되는 거고요. 페인트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너무 정도의 심하면 가르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늘 보는 시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을 때, 사랑으로 보았을 때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기반해서
내 자녀나 다른 아이들에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항상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어제도 혼났거든요. 아침에도 혼나고요. 계속 혼납니다. 물론 저도 아내를 혼내기도 해요. 혼만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항상 부부가 감정이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연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리고 예배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라고 했지. 그러면서 부족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문제를 뭐예요?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훈련되셔야 돼요. 에이, 안 되던데, 감정이 먼저 된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사건 앞에서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 성질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내 자신을 치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 번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오늘 주님 뜨겁게 만났으니 눈물 한 번 흘리고, 기도 뜨겁게 했으니 방언받고, 뭐 기도 뜨겁게 했으니 천국 보고 지옥 보고 뭐 이랬다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요. 조금은 바뀔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또 감정에 흔들리다 보면 어때요? 내 삶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꾸 이것을 훈련하면요, 기분이 안 좋다가도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훈련을 하면 정말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더라고요. 아내가 아침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 어제 나한테 화난 것 같던데 자꾸 말하는 게 잔소리 같고.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나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큰아들이 밥을 먹다가 저보고 좀 쩝쩝거리지 말라고. 제가 웬만하면 조용히 먹는데 그날 좀 쩝쩝거렸나 봐요. 물 먹을 때도 훅 소리 내고 마시고 하니까 좀 조용히 먹으라고 한 게 제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표정이 좀 바뀌었나 봐요. 그리고 아들하고 관계가 약간 좀 서먹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상대방은 느끼는 거죠. 불편하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한 게 아빠가 화가 났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뭐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화는 났거든요. 밥 먹는데 얘가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회복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하면서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끌려가다 보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그러면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자꾸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자꾸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 여기라는 것. 그리고 뒤에 19절에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소서 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훨씬 더 남편들에 대한 무게를 싣습니다. 남편들아, 남편, 더 많은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역임을 받는 것도 남편에게 중요하지만 아내를 그 역임을 받든 안 받든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십자가에서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듯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면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느낌이 아니에요. 결혼은 감정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결혼은 감정과 느낌, 그렇다고 해서 없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우리가 결혼의 참된 목적,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 그 결혼식의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지.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나로 남편으로 삼아 주셨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가정의 선물로 보내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자꾸 내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순서에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아내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첫째 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과 여섯째 날이 합이 맞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창조하신 게 맞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 날은 아주 큰 것들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첫째 날 셋째 날 이거 만들어요. 근데 뭐예요?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넷째 날부터 뭐예요? 그 하늘의 해와 달을 채우십니다. 별을 채우세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이 되니까 짐승들을 지으십니다. 물고기로 채우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본다면 남자를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걸 채우는 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모든 것을 채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순서에 보면 무언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그 모든 게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채우는 것은 뒤에 만드신 것들이 앞에 만든 것들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뭐가 먼저고 뭐가 낫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에요. 역할이라고요. 그냥 역할로 생각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도요, 이 교회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역할만 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은퇴하면 내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 또 다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나의 기득권이 되고 그게 나의 주장이 되고 그게 나의 힘이 돼서 너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 남편처럼 여겨줘야지, 아내를 사랑해줘야지. 그러면 서로 뭐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정말 그 역할을 뭐예요?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주님이 맡기심을 알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때로는 감정이 흔들립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다 교제하고 차 마시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이 담임 목사부터 그런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면 나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요, 있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교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다라고 해서 그분 앞에 주눅 들 것도 아니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맡는 역할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진 역할 안에서 새 생명, 위의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자꾸 나보다 더 잘한 사람 비교해가지고 낮은 자존감도 갖지 말고요, 내가 더 잘한다고 우월감도 갖지 말고 새 생명, 새 하늘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역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 역할은 이거야 라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녀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자녀든 종이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종을, 상전을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종에게, 상전에게, 교회, 이웃들과의, 성도와의 관계에서 한다고 말은 하는데 뭐예요? 여전히 나는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로는 죽게 하듯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면에 자리 잡은 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내 자아예요. 내 욕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변하고 내가 무언가를 충성하는 건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래서 마음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결정하지 못할 때, 그때 감정 따라 자꾸 느낌 따라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험을 따라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펴세요. 어떤 말씀이든 괜찮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펴서 그 말씀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 읽으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정말 말씀 앞에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먼저 기도해야 되지, 내 감정에 붙잡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자꾸 돼야 돼요. 자꾸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하지만 언제까지 훈련하라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됐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넘어집니다. 내가 이제 나이 50이니, 내가 나이 이제 70이니, 내가 나이 이제 90이니, 이젠 됐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관점으로 많은 교회들 목사님이 왜 성적 유혹에, 왜 물질에 넘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정도면 안정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안정이 됐지, 내가 교회 이제 개척 7년 차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뭐예요? 세상 앞에 내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약속,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 느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 기도로 돌아가는 훈련, 자꾸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빨리 회복이 돼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면 이게 감정이 나에게 오래 남는 게 아니라 감정을 흘러가 버리고 빨리 말씀 안에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억울하십니까? 아내만 회복하면 뭐예요? 남편 회복 안 되는데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내를 먼저, 남편을 먼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누가 먼저 하냐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알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뭔가 쌍두욕자고 뭐가 날라와야 되는데, 남편이 알 거예요. 아내가 왜 그러지? 더 무서운 거죠. 더 불안한 거죠. 물론 그것도 못 느끼는 남편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채워줘야 되니까. 남편 부족하니까. 근데 뭐 남편도 또 이 말씀 듣고 난 채워줘야 돼. 그래서 아내의 사랑이 필요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분명히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존귀히 여기라. 아끼라. 차갑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로는 성경대로 가다 보면요, 행복해요. 이렇게 남편을 여겨주는구나, 이렇게 아내를 여겨주는구나, 이렇게 자녀들을 여겨주는구나 생각하면 내 자신도 물론 행복하지만 상대방도 여겨주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 말씀하신 가정으로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한 번 했더니 안 되더라.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갈 때 억울할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멍에를 가볍게 해줄게. 내가 너 멍에를 가볍게 해줄게. 주님께 가면 내 멍에 가벼운, 그 멍에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멍에는 여전히 있지만 그 멍에가 주님 앞에 맡겨졌을 때 그 멍에가 뭐예요? 믿음 안에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요,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 해석이 돼버리고 믿음 안에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남편이란 짐이, 아내라는 짐이, 자녀라는 짐이 여전히 무겁지만 이게 믿음 안에서 해석이 돼버리고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주님이 하셨듯 나도 순종한다. 이게 해석이거든요. 주님이 하시듯 나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자꾸 감정에 내어주지 말고요, 느낌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가정들을 사용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텐데요,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님 앞에 이 모든 사랑을 가져가는 이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고백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보혈의 피로 씻기어, 보혈의 피로 씻기어. 누구 안에서입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하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오주 우리 맘에 새 어두움 밝게 하시어, 어두움 밝게 하시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감정의 느낌에 살아가지 않도록,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대로 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그랬지만 그 영광이 한 생명을 구원하듯 많은 생명을 구원하듯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날마다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자녀라는 상전과 종과 모든 관계라는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 주님이 지시듯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씀 안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그 남편, 그 아내, 자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우리 합심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들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이 길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무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장하길 원합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무장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상전과 종의 모든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를 훈련하길 원합니다.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주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느낌이 아니라 몸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또한 세상을 비추어 볼 때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며 왜 나만 억울해야 되는지, 왜 나만 항상 이해하고 왜 나만 항상 충성해야 되는지 참 억울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느낌과 이 감정들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누군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기도 안에 주시는 성령님 날마다 그 안에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부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세워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또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손해봐야 되는데 주님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셔서 그 모든 게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귀기에 아무 소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와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눈과 귀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어디에서 안식을 얻습니까?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반드시 말씀 안에 주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과 능력을 통하여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 문제 앞에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문제 앞에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하셔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를 이루어 아버지 나의 뜻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Oh
찬양 고백합니다. 약할 때가 감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픈 곳에, 여러분이 연약한 곳에 아직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면 가슴에 손 올리시고 이 시간 주님 치료하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고쳐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소서.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2절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말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가정의 모델을 보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모델을 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진로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연약한 곳이 있다면 손을 올리시고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아가는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생명의 삶과 똑똑똑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매일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성령님 동행하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금주 가정세움학교 두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선포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외로움 사역을 준비하고 6월 19일 온가족 야외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안전하게 하시며 좋은 날씨 주시며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 여름에 뜨거운 여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뜨겁게 만나는 다음 세대 교사 모든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예배마다 임재가 나타나게 하소서. 수요일날 새벽 예배 생명의 삶과 동정동 기도회와 주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닮아가며 한 사람을 대적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공동체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성령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온전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가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401호 하나님 주심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또 훈련과 소그룹으로 잘 쓰임받도록 필요한 물품들과 필요한 모든 절차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훈련 중에 있는 성장반과 또 청장년 또 모든 클로버 모임이나 또 이웃사랑부 모임 주중에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맡기셨습니다. 또 교육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역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교육자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순장들에게 리더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하신 401호와 공간의 모든 문제들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성령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의 센스 기도회 또 불러주셔서 또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믿음 안에 구할 때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경아 A 집사님의 다리 인대와 또 조수빈 성도님의 자녀, 또 김미애 또 자녀 우리 은수 골반 골절, 이 모든 질병 앞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성령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고지혈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면역력 저하, 체력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디스크와 스트레스와 담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측 뇌동맥 꽈리가 치료되게 하시며 반대쪽 혈관이 정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주상골 증후군, 간헐적 외사시, 뇌전증, 파파 증후군 성령께서 회복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리 인대로 만성 기관지염으로 또 목의 회복, 염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결정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새로 뽑힌 그 일꾼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더 이상 핵 위협이나 미사일 위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이 땅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셔서 그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마음껏 전달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종 전염병과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신음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되 특별히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사전에 차단하며 이 전염들이 아버지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간다 우리 방진호 선교사님의 자녀 우리 주한이 코로나19 가운데 회복 중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신수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합병증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선교지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관이 이 도시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